사실은 나는 늘 생각하는 것이 오직 구제중생, 인류, 평화, 미래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이라 사실은 별로 현실적으로 지금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중생들에게 무언가 한마디라도 전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내가 글을 쓰는데도 어떤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오늘도 마찬가지였어. 오늘도 아무 생각이 없어. 오늘 쉬어야 되겠다. 갑자기 글이 떠. 그래 쓰고 나니까 오늘 제사도 있고 장도 봐야 되겠고 그냥 오늘 쉬었다가 시성도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저녁 시간쯤 되니까 또 한 구절이 떠올라가지고 오늘 투수를 썼죠. 투수. 근데 내가 글을 쓰는 거는 정신세계 차원에서 쓰는 것이라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도반들도 나한테 와서 10년, 20년, 30년 공부한 사람도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늘 한 얘기인데 진리의 핵심이고 진리의 기본이고 진리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다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주역의 핵심이 뭐예요? 이름, 일양지, 의도다.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사실은 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양의 이치가 도다. 그 얘기를 수십 년 동안 내가 강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어제 그런 이치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걸 체화용으로 바꿔 쓴 거지. 체화용. 체는 음이고 용은 양이고 체화용. 바탕과 체는 바탕이요. 바탕. 용은 작용하는 거. 실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바탕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 체화용이 음양이라고. 근데 이 체화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개념을 잡고 아는 사람이 이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양이치의 체화용의 이치를 깨달아서 알면 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중심에다 두다 보니까 저 환자가 됐잖아요. 환자. 그래서 유일한 취미가 뭐라고 했어요? 유일한 취미. 읍산 산에 가는 거예요. 유일한 취미가 산에 가는 거. 또는 산에 오르는 거. 등산. 근데 사실은 이거는 명당 찾는 거예요. 명당. 명당을 보는 거. 명당을 쫙 관찰하는 것이 내 유일한 취미이면서 가장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 또 그 혈자리의 정기를 받는 것. 이게 가장 나한테는 힘이 되는. 그래서 즐거운 일이 없고 저 근심만만 있는데 요 취미란 취자가 뭐예요? 글자를 봐요. 취미란 취자를 보면 달릴 취자에게 달린다. 경주한다. 주행한다. 달릴 취자. 거기다가 취할 취자예요. 취할 취자.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달린다는 것도 하나만 하는 거거든. 다른 일 못하고 달리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마라톤 한 사람도 또는 100m를 뛰는 사람도 또는 2000m를 뛰든 그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건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거밖에. 달리는 거 그거밖에. 그러니까 취미란 취자는 오직 한 가지만 쫙 향해서 마음이 가는 것, 그걸 행하는 것. 이게 취미의 취자예요. 그 미는 뭐예요? 만미자 아니에요? 만미자. 만미자는 입구자에다가 미래라고 하는 미자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미래라고 하는 미자는 양이란 뜻인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세상 그거를 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천에는
선천의 마지막이 오라고 했어. 오. 마르시대. 오가 선천의 마지막에 정신이요. 그 말이란 말이야, 말. 그래서 우리 풍속에 윷놀이가 있다. 윷놀이. 그죠? 윷놀이. 윷놀이에서 승패를 가른 게임이 어떻게 돼? 승패. 요 윷판에서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 나와야 된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윷판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오후 시간대, 선천 요 시간대에서 빨리 나오는 거. 예? 그게 승자예요. 그게 인간의 승리. 궁극적인 인간의 목적지가 윷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천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미래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다면 다음엔 뭐예요? 12지지도 오다면 뭐예요? 미래 아니요? 그건 미래로 가는 거지. 미래 세상으로 가는 거. 요 상징이 윷놀이에요. 윷놀이. 그 윷놀이는 제일 높은 게 뭔데? 뭐는 요게 뭐라고? 말이 뭐요? 말이. 그리고 뭐가 윷이요? 소가 윷이야. 그러니까 미래는 이 소의 기운이 축 아니요? 그러니까 축과 미가 미래의 그 지축이죠? 예? 그 윷을 하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윷이라는 것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건 뭐예요? 개벽한다는 거예요. 선천판에서 탁 뒤집는 거예요. 이 세상을 확 뒤집는 거. 이게 뭐예요? 혁명이에요, 혁명. 완전히 바꾼다고. 그 세상이 지금 돌아온다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주 지축이 이렇게 섰던 거, 기울어진 것이 딱 서는 거라고. 탁 정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가 결국은 여러 가지로 각 사람마다 있는데 내 취미는 요 산에 가는 거고 이 산에 가는 것이 보다 산은 주역에서 간이라고 간은 뭐라고 했어요? 쥐야. 그칠 지자. 쥐는 우리말로 뭐예요? 끝이야.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 선천에서 딱 끝내는 거. 그래서 오가 끝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단호라고 했죠? 선천을 마지막 끝내는 거. 단호가 지내야 이제 미래가 되는 거니까. 그건 간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 간방은 산이라고 산. 그래서 산에서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본래 산에서 살았다. 왜? 산에서 살았겠어요? 첫째는 수도하기 위해서, 둘째는 미래세계가 이 간방도수기 때문에 이 간방의 정신, 이것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산에서 살았어요. 산에서만. 그래서 사나이란 말은 산도의 산, 아이란 뜻이에요. 어릴 때부터 산에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썼죠? 여러 번. 엊그제 네 사람이 했어요. 네 사람 지난주에 3일 전인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인터넷 밴드에도 올렸죠. 사주팔자. 한의학 그걸 전공해가지고 전국 한의학 협회 부회장도 하고 나이 젊을 때요. 회장은 나이 제일 많이 먹은 노숙한 사람이나 하지, 그죠? 부회장하고 또 침술 학회에서는 전국 회장도 하고 또 대학교 그 한의학 대학교죠. 한의학 대학교에 한의학과 장도 하고 그런데 왔다 갔는데 결국은 할 얘기가 좀 해달라고 그랬지. 내가 좀 배우게. 그때만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나한테 배우러 왔다는 게 결국은 내가 말도 하기 싫은데 말도 체력이 딸리니까 이제 말도 하기 싫어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말을 꺼내기 시작해서 2시간 동안 혼자 떠들었어요. 2시간 동안. 그렇지만 새로운 걸 많이 들었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다 이런 얘기요. 이런 얘기. 늘 얘기하는 얘기. 뾰족한 소리인지 아니면 단어의 뜻이라든지 세상에도 듣지 못한 얘기인데 신기하죠? 좀 일찍 왔으면 말이 더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러면서 밤 10시 반쯤 갔다 오고 8시에 와가지고 2시간 넘게 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저 강원도 청옥산에 간다고 가가지고
청옥산 밑에 민박을 잡아서 하루 종 자고 아침에 올라왔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다? 이건 서론에 쓴 거예요. 서론에 초복이요, 초복. 초복이면 이제 삼복도이라 가장 더울 때, 요때 산에 올라갔다고. 그런데 걱정한 것과는 다르게 아주 시원해서 산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시원하더라니까. 올라갈 때 좀 더웠지만 산 목적지까지 가니까 그렇게 더 시원해요. 바람이 말이지, 산바람이 시원하게 불어. 그런데 혈자리에 앉아서 이제 간단히 천재 올리고 주문 외우고 아주 기분 좋게 왔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고 어떡해. 근데 또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점 찍히는 데가 또 있어. 갑자기 이 화산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화산. 중국에만 화산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화산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영천과 경상도 영천과 그 군위하고 그 중간 그 경계 지역에 있는 산이 이게 화산. 근데 이 산이 내가 사실은 사관학교 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종일 완전군장 해가지고 행군한 다음에 이 산을 올라갔어요. 왜? 일주일 동안 일격받는 것이 저 산이요. 화산이. 근데 이 산이 한 20m가 넘어, 28m인가 800. 정확히는 모르겠어. 20m, 820여 미터 같아. 그게 높은 산이요. 영천이란 땅은 아주 해발이 낮은 곳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데 아주 애먹었어요. 얼마나 애먹은지 아세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휴가라고 막 새벽부터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이 떨어졌어. 배고프니까 밥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심이 천천히 먹겠다고, 남들 다 먹은 다음에 먹겠다고 막 제일 늦게 가니까 밥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굶으면 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랴부랴 라면을 끓여주기도 하고, 그 라면을 먹고서 완전군장에서 지친 몸이면 이 산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던지. 근데 지금도 못 잊어요. 이 발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지금도 생생해가지고 저 화산하면 돼가지고. 근데도 여기 기운이 탁 들어가가지고. 근데 옆에 동네가 화본리라는 동네가 있어. 화본리. 근데 이 화산은 전망이 좋아요. 그 근방에는 제일 높으니까. 근데 화본이라는 동네가 봐요. 꽃화자 근본 묻자죠. 이 꽃화자는 뭐가 있어요? 산이 꽃과 같다 하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동네는 또 화전리. 또 그 앞에 동네는 화수리. 수는 나무 숫자 화수리. 그래야 전부 다 이렇게 꽃화자가 났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에 꽃 형상에 혈자리겠는데 그게 탁 집히더라고. 이야, 얘 정확히 꽃인데 말이야. 그 동네 이름이 이렇게 예쁜데, 꽃화자 네가 셋이라 된다고. 야, 근데 거기를 가야겠는데 더워가지고 이제 언제 갈까 지금 생각 중이야. 지금 당장 가고 싶거든. 내 취미 기분이 취자가 내가 금방 설명했잖아요. 저 근심 한자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서론이고, 청옥산의 의미는 여러분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이에요. 본문. 신절가를 불러보세요. 신절가를 불러봐. 신화의 절개를 노래하는 글이란 말이에요. 신화되고 무절이면 신화되어가지고 절개가 없다면 군신지의가 있으리라. 군신 간에 그 의가 있으리까 없다 이 말이에요. 절개가 없다면. 근데 나한테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군신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어쨌든 정신세계에서도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속세보다도. 정신세계는 신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여러 사람들이 왔다가 다 절개가 없이 다 떠났어. 그 중에 한 사람이. 근데 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 집에 와서 살면서도 다
신명단데 떨고져 나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집안에 살면서 치성 참석 안 하면 결국은 쫓겨나요 신명들한테. 근데 몇 번 얘기했는데 2층에 살던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었거든. 제대로 안 오면 쫓겨나요. 신명이 그냥 두지 않아. 그리고 다른 데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도 이 동네 이 집에 드나거기다가 이제 들어오지 않잖아. 그러면 결국은 조상신에게 혼나고 말이지. 문제 생기고 그리고선 신명들한테 쫓겨나. 내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한동안 잘 지내다가 이 기반 잡아준 우리 처가에 막내 처제가 있어. 근데 한동안 성금도 내고 그랬거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딱 끊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 바로 우리 처제는 뭐 본래부터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병이 들어가지고 함정 힘들었거든. 그거는 조상님이 혼내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천도교 신앙을 한 분이야. 천도교 신앙. 아주 독실한 분인데 그 할머니 기운 갖고 우리 집사람이나 저 우당이나 저 덕천이 지금 여기 와 있거든. 근데 그 두 사람은 한 사람 여기 와 있다 가가지고 신심이 있는 것 같다 아주 딱 끊으니까 집안에 환란이 생겼어요. 전주에서 다니는 사람 한동안 잘 다녔잖아요. 전준희 씨. 근데 왜 못 다니냐. 다른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 핑계 끼면 나 안 나오는데 실제는 그래서 게 아니고 산신한 때 미움받쳐서 그래. 왜 산신한 때 미움받쳤겠어요? 네? 태양광 설치하는 일을 하고 다니거든. 그 태양광은 막 산 여기저기다 까부시고 하잖아. 산신한 때 미움받쳐서 놀잖아. 근데 그걸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한다고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야. 설명해 줘도 몰라. 부정해. 왜? 신명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또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나온 것이 아까 잠깐 눈을 감고 있었죠. 밴드 쓰다가 잠깐 눈을 감고 있었는데 뭐가 보이냐면 내가 어린아이한테 갓난아이지? 갓난아이한테 집어요? 갓 낳았단 말이에요. 갓 낳았다. 갓 낳았어. 금방 낳았다. 갓난아이. 얘한테 근데 좀 컸어. 갓난아이도. 근데 내가 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려고 하니까 입에 딱 벌리고 있는 그런 영업이 보였어. 그 영업이요. 꿈이 아니고. 잠깐 내가 오늘 낮에. 그건 뭐냐? 금방 얘기한 대로 나한테도 공부하는 사람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물을 떠주는, 입에다 떠줘야 되는 형국이라고. 그러면서 이 판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지금 근심한 자를 내가 쓴 이유를 알겠죠? 살 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살 길에서 살면서도 그걸 부재하고 말이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신명한테 쫓겨나고 조상신한테도 혼나고 조상신이 감당을 못해요. 왜? 다른 신명들이 왜 이놈들 여기 어디라고 그따위로 앉아가지고 말이야. 자기만 차지하냐. 그러니까 그 조상신들이 끌고 나가는 거지. 별수 없이. 힘들어가지고. 신하가 사군하되 신하가 말이지 임금을 섬기되 인군을 진결할 때 임금을 나아가서 빌 때 여기는 진현이 아니고 진현이요. 진현. 근데 진견이라고 이제 책이 써있죠. 여기 진견이라고는 나아갈 진짜 실제로는 이거 볼현자인데 요거는 배일현자예요. 뵙는다. 배일현. 현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현이라고 읽으면. 임금을 뵙는 건 현이야. 그래서 현인이 재전이라는 할 때는 그 견자를 현자로 읽을 때가 이제 종종 있는 거예요. 인군을 징계할 때는 진충함을 생각하며 아주 충성을 다 할 것. 진충이라는 것은 다 할 진짜. 충성을 다 할 것을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 또 화실에 사실에 퇴직할 때는 사실은 뭐야 사적인 집이요. 자기는 사적인 개인의 집으로
퇴근할 때, 이때는 인군의 과실함에, 임금께서 잘못하는 것에, 책임을 이제 그 보완, 보조, 보필 하는 것을 생각하라. 보필이야, 보필. 이 보는. 글자 한자만 썼지만, 여기는 보는 보필하는 거야, 보필. 신하가 임금을 보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잘못할까 항상 신하가 보필을 잘못하지 않도록 보필을 해야 된다.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적인 것까지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또 그 선사가 되걸랑은 그 하시는 일이 좋은 일이 되거든. 되걸랑이란 말이 그 전라도 사투리인지는 뭐겠어요? 그렇게 되걸랑 봉승하야 아주 받들어서 이어받아. 임금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그대로 이어서 행한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또 악사가 되걸랑 악한 일이 되거든 바로 정광하야 구하고저. 정광이라는 것은 바로잡을 광자요. 바로잡을 광자. 바를 광자. 바르게 또 바르게. 바를 정자인데 또 바를 광자는 뭐예요? 안한팟으로 내외로 음양으로 상하로 다 바르게 구하고저. 충애를 극진하며 충성과 사랑을 극진하며 능히 상하가 그렇게 하면 화친이 된다. 서로 친하게 된다. 다음 장. 인군이 사신하면 인군께서 신하를 갖다가 이제 사신으로 삼으면 예도로서 하시며 신하는 임금을 섬김에 상군함을 충성으로서 하시고 또 대신은 도로서 큰 신하는 도로서 도리로서 인군을 섬긴다. 도는 도리란 뜻이기도 합니다. 도리. 어떤 도리? 신하의 도리. 신하의 도리로서 인군을 섬기다가 불가하든 그렇지 아주 도로서 도리를 다 해서 섬기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불가하거든 지하며 그치며 간하되 잘못되는 것을 간하되 잘하도록 말이에요. 불기하며 여기에는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간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을 바르게 해야 고쳐야 하는 걸 간한 거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든지 속여가지고 간하면 안 된다. 또 무은하야 유범하고 숨김없이 말이에요. 다 잘못을 범한 것이 있는가 숨김이 없게 하고 말이에요. 또 위언으로 기군하면 비분이 그걸 갖다 말씀으로써 해서 인군을 갖다 속이면 이것은 비부다 말. 비부 비의 글자인데 밑에 써놨죠. 비부 마음씨가 더럽고 못된 남자. 비는 더러울 비, 천할 비, 비루하다, 속되다, 부끄러워하다, 천하게 돼 여기다, 촌스럽다, 깔부다 뭐 이런 뜻의 글자가 비자예요. 다음 장입니다. 군명 미드 가야는 군 임금의 명을 듣지 못하게 되면 득지함을 근심하고 명령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을 못할까 근심하고. 그러니까 임금님의 명령을 말이지 제대로 잘 받들 수 있도록 항상 근심해서 한마디라도 제대로 다 바르게 받아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딴짓하면 군명 받았어도 딴짓하면 안 되겠죠. 불충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게 어기면 사실은 아주 엄한 그런 벌을 받았어요. 또 군명 기득억은 군명을 임금님의 명을 말이지 받았거든 실지할까 근심하며 잊어버릴까 잘못될까봐 일을 제대로 못할까봐 근심하며 그게 바로 근심한 자예요. 근심하며 진실로 진실로 환실하여 환자가 바로 여기 나오죠. 환실하며 진실로 근심 잃어버릴까 근심한다 말이요. 환실
또 무소부지하리라. 이르지 아니한 데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항상 임금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하나 빠짐없이 이르지 않은 것이 없이 말이지 다 이르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신하가 난사로 신하가 말이 어려운 일로 인군께 책함을 못마땅함을 위지 공손이라 하고 말이죠. 이걸 갖다 일러서 공손이라 한단 말이에요. 공손하다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한다. 또 선도를 개진하여 선한 도리로서 개진하여 개진한다는 건 뭐예요? 주장이나 사실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의견이나 내용을 드러내서 말하는 걸 개진한다고 그러죠. 또 사심을 금패함을 삿된 마음을 아주 안 하는 것, 딱 하지 않는 것, 금족. 또 위지 공경을 한단 말이에요. 삿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딱 아주 닫아갖고 절대로 그만한 거, 이거를 위지 공경이라고 한다. 이건 일러서 공경함이라고 한다. 또 오군의 무도함을, 나의 임금의 무도, 도리가 없음을 실제하여, 참 고지하여, 이것을 고해서 불건함이, 간하지 아니함이 위지 적해라 한다. 이걸 일러서 아주 도적의 해로움이라고 한다. 적해란 도적이 도적질하는 해라 말이요. 해로운 해자, 도적적자, 도적질하는 것이 해죠. 간하지 아니하는 것이 도적질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임금을 제대로 보필 못하면 백성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면 그게 도적과 같은 거 아니에요? 도적질해도 도적이 아니고 국가를 경영하는 대신하가 되면 정사를 조금만 잘못하면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사실은 경제적인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대도적이 되는 것이. 다음 장입니다. 관수하는 자는, 관수라는 말은 관리로서의 직책이죠. 관수, 지킬 수자, 그 직사를 부득어건 그 직책의 일을 얻지 못하거든 지하야 거하고 딱 끝이고 말이죠. 돌아가고 말이죠. 또 소임 두는 자는, 말로서 일을 맡겨두는 자는 말이죠. 그 말을, 그 언을 부득어거든. 그 말할 것이 없어. 말할 거리가 없으면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를 거리가 없거든. 지하야 거할지라, 그치고 돌아갈지라. 충의하는 신하는, 의롭게 충성하는 신하는 시종, 처음과 끝이 말이죠. 여일, 한결같이 심고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로. 이군을 불사니라. 두 임금을 불사한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충신은 불사이군이라고 했어요. 충신은 어떻다? 불사이군이요. 충신은,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아. 불사이군.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고려 말에 말이지, 고려 말에, 고려 때 신하가 이성계 그 신하로 가는 걸 그렇게 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꺼려해가지고 신하로 나가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네? 그걸 두문동이 72년이라고. 두문동 72년. 72명이나 되는 그 현자가 나가지 않았어. 이 두문이라는 것은 꽉 막힌 그런 땅을 두문이라고 그래. 막을 두자, 문문자, 문을 탁 막고 말이지. 산중에서 들어가가지고 안 나왔어. 근데 그걸 이성계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막 나중에 누가 가서 그냥 불 질러버려서 다 죽었어. 불 질러.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할아버지. 근데 23대죠 할아버지. 지금도 저 모임이 있어요. 72현의 후손들이 모임을 갖는다고. 난 거기 가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600년이 넘었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두문동 72현 그 모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절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절개죠, 절개. 다음 문장입니다. 군신은 의도가 있나니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의로운 도리가 있나니 인군이 유가 어시든 임금께서 사람의 군주 임금께서 과실이 있으시거든 삼간하여 불청하거든 3번을 간해라고 간하는 것도 3번 동안 간을 해서 그래도 청하 안 되거든 말이요. 기의도에 거하며 그 의도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요? 의로운 것에 의로운 도리로서 내가 가야 된다고. 의로운 도리로서 내가 가야 돼. 신하로서 역할을 하지 말고. 또 간 하나 잘못된 걸 갖다 간하는 것이 간하되 거기 간하다가 죽은들 신절됨이 직간 말까 신하의 절개됨이 말이지 직접 간하지 아니할까 간해서 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3장입니다. 충신과 효자는 소소일의 예행보다 명령야의 행실함이 더 돈독해 하신다. 그러니까 소소이란 것은 밝을 소자, 밝고 밝은 대낮에 말이지, 예를 행하는 것보다 어둡고 어두운 명령, 어두울 명자, 밤에 말이지 행실함이 오히려 더 돈독해 하신다. 무슨 얘기요? 임금님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일 때 충성하는 것보다 임금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두운 때, 잠잘 때라도 아주 그냥 철저하게, 더 신실하게, 돈독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세속에서 소위 정치판,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정치판에 있는 난장판이지 사실은 이게 정치판 요게 속세의 리전 투구하는 말이지 리전 투구하는 땅이거든. 리전 투구 이런 개가 말이죠 진흙밭에서 싸우는 형국 리전 투구라고 그래요. 싸울 투자 싸울 투자는 정확히 쓰려면 그렇게 써야 돼. 여기 아자요 이렇게 아자에다 리전 투구. 근데 빨리 쓰라고 쓴 거예요. 리전 투구. 근데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소위 말한 명절 때 또는 사적인 집안일 사상으로는 집안일 뭐 집안에 무슨 행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혼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생일이라든지 요런 것은 자기 개인의 사소한 것은 하지 않고 자기의 군중 소위 말하는 섬기는 윗사람 상사 상관한테만 충성을 해요. 그러니까 추석 때도 명절 때도 무슨 일 때도 그 옆에서만 항상 보편하는 이 속세의 진짜 충성하는 사람들. 그러고서도 출세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고서도. 이 사람들은 오히려 공적인 일보다 자기를 모시는 그 상사의 사적인 일에 더 충실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적인 일은 사실은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걸 갖다가 해주면 더 충성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공적인 일보다 사적인 일에 더 관심 줘가지고 더 신경 써주는 걸 더 사람의 심리가 그 사람이 그 신실함을 이제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공적인 것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내가 군대에서 할 때는 이 거꾸로 된 사람이 있어. 공적인 일은 내가 보면 엉터리거든. 머리도 멍청하고 머리 일하는 업무 처리하는 거 보면 멍청한데 뭘 잘한다? 가서 말이지 이러고 말이지 술 딱 하고 말이지 선물 사주고 말이야. 요걸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출제하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언제 진급해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보다. 야, 나 그거 보고서 군대 생활 말이지
이 썩어 빠진 정신세계에서는 내가, 이제 출세 안 하겠다고 내가 포기한 사람인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진급 차려요. 실제 능력이 나보다. 근데 도가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공도가 더 중요하지. 공도가. 물론 사도도 공도에 전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적인 것까지 사실은 공도와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 몸이 공도기 때문에. 그러나 사적인 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애들 말로 말이지. 짜웅한다고 그러나? 아부한다고 그러나? 그런 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소한 아주 대낮에 공적인 일을 예로 밝혀갖고 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둡고 어두운 막 보이지 않을 때 행하는,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 요게 더 돈독해 하신다. 돈독하게 한다. 그게 별로 진정한 충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환난을 당해서도 사생, 동거, 신절이라. 환난이 뭐예요? 아주 어려운, 근심거리. 근심한 자, 어려울 난자. 환난을 당해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이때는 생사를 초월할 거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어떻게 동행, 항상 같이 행동하는 거. 사나 죽으나 똑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고. 예를 들면 선조가 이제 저 위로 도망갔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때 신하들이 쫓아가지고 끝까지 임금을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가지고 살기 바쁜 게 그게 충성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환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절개를 지켜서 충성을 다하는 요게 충성이다. 나란 임금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나라님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뜻이 바로 충신의 절개에 있는 노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생동거 신절이라. 사생동거예요. 동거. 나 여기서 행이라고 썼는데 동거. 살생자. 살 것자지. 살 것자. 행동하는 거나 사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동거. 생사를 함께 해서 사는 것. 이게 절개에 있는 신화다. 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절가를 불러보고 우리 임금을 섬겨보세. 천하사를 하는 절대자, 그 하나님의 사역자, 대행자, 그 한 사람이 분명하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미래 세계에서, 제2인자 경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천지공사, 기윤연편 제2장입니다. 기윤년 봄에 대선생께서 구리굴에 계시더니 여러 제자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만물 가운데에서 1년 동안 가장 잘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대답해 말씀드리기를 대나무가 가장 잘 자라나이다. 대나무는 2달 만에 다 커요. 2달 만에. 1년에 2달이면 싹 커서 다 크는 거예요. 대나무는. 그러니까 이제 대나무를 그 왜 그 질문을 했겠어요? 왜? 이 질문을 왜 했겠냐고 증산 상대님이 당신이 몰라서 질문했냐고?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죠? 그 정신을 내는 거예요. 이 주계 정신. 이 대나무의 정신은 두 가지. 첫째는 아주 속성이에요, 속성. 아주 그냥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신속하게 자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이번에 천하사 하는 것은 신속이 제일 중요해요. 신속하게 하는 것. 신속한 행동을 해야 이번에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거예요. 그 대나무 정신 신속이요. 그리고 이번에 도통하는 것도 사실은 한꺼번에 도통을 통합니다. 한꺼번에. 그동안에 이제 그 그릇에 따라서 그 가능하지. 상제는 일주일이면 돼. 일주일 만에 탁 도를 통하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대두목이 돌을 하느님한테 딱 받아갖고 돌을 통하면 대두목한테 이제 일주일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딱 그다음에 중대는 2주 보름 동안 해야 돼. 하대는 3주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그런데 대나무는 뭐예요? 절개를 뜻한 절개. 아까 지금까지 교육한 절개. 절개 정신 갖고 이제 후천도수로 가야지. 그러니까 바로 일심이에요. 일심. 끝까지 일심을 지키는 거. 대나무의 정신. 이번 공사는 천하의 대나무 기운으로 쓰리라 대나무의 기운을 갖다 덜어가지고 쓰리라 하시더니 이 해 기윤년이죠. 기윤년 천하의 대밭이 크게 황폐해지니라. 왜 황폐해졌겠어? 그 기운을 뽑았으니까 대나무가 기운을 다 빠져갖고 말이야 황폐해진 거요. 근데 옛날부터 여러분 것도 인터넷 밴드에 올렸잖아요. 네이버에다가. 대나무가 한겨울을 지나가지고 죽어버리는 해가 되면 국가에 큰 천재가 재난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내려왔는데 내가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그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어요. 금년도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금년도. 이게 바로 궤변의 징조다. 궤변의 징조요. 대나무는 겨울 지나도 안 죽거든. 그게 절개 아니야? 절개가 끊어졌다. 그거는 단절을 뜻한다고. 단절. 생사가 끊어지는 단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대나무의 기운을 덜어 쓰시니 천지공사가 반드시 만물의 기운을 쓰시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큰 불이 나면 이는 하늘이 사람 눈에 전기를 뽑아서 공사에 쓰는 것임을 거실 수 있는데 익히 보면 눈에 전기가 손상되느니라. 산 위에서 말이지 큰 불이 나면 이는 하늘이 사람의 눈의 전기를 뽑아서 공사에 쓰는 것이라. 이 글을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래 와서 불이 자주 났잖아요. 그죠? 특히 백두대간에서. 네? 저 백두대간 동쪽에서. 동쪽에서 기운이 온다고 동방 제출진. 여러 번 그쪽 쪽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요런했죠. 근데다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호주에서도 불 나가지고 한동안 힘들었고 미국도 자주 네? 산불이 나고 그러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 인간의 전기를 뽑아. 왜? 하나의 미리 시험하는 거고 미리 그걸 천지가 말이지. 그렇게 미래 세계를 열주해서 기운을 뽑아 쓰는 거라고. 다음 장입니다. 구리꾼에 계시며 칙령의 삼국 시절이 수지지어 사마소리요 누가 사마소에게 그칠 줄을 알았으리요. 예, 증산 상대님이 역사에 나온 기운을 뽑아 쓰시면서 이제 이 기운을 쓰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삼국 시절은 중국의 삼국 시대예요. 유비, 조조, 또 손관 이런 사람들이 세 개의 나라로 나뉘어갖고 싸운 거 아니요? 그 시절에 수지지어 사마소리요 누가 사마소에 그칠 것을 알 수 있었으리요 이런 뜻이요. 누구 숫자 알지자 그칠 지자 누가 어떻게 해서 사마소한테 그 기운이 딱 끝날 줄 알았으리요. 사마소가 누구예요? 조조 밑에 있던 사마의에 조조 밑에서 그 제갈량 노릇했던 사람이 누구요? 사마의야. 사마의. 근데 그 사마의의 아들이 사마소요. 그러니까 사마의도 아니고 사마의의 아들의 큰아들도 아니고 막내 아들. 그 끝에 그 사마의가 참 사마의의 끝에 아들 사마소가 천자 됐어. 천자. 그걸 얘기한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진짜 제갈량도 아니고 예? 제갈량도 아니고 사마의도 아니고
방통은 더군다나 아니고, 당시에 말이지, 그 유명한 그 삼국지대,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다 아니고, 그 대대, 예, 맞죠.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아니에요? 조조, 밑에 삼마의, 그 다음에 그 아들이니까 세 번째. 그죠? 삼해 정신으로서, 천자가 된다는 걸 누가 알았으리요? 이거는 정산상제의 판에서도 삼변성도 해가지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삼변성도? 네, 늘 얘기하죠? 삼변성도. 영신당주 판에서도 삼변성도 해갖고 세 번째 기운 삼해 정신 갖고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라. 근데 무슨 뜻인지 해석을 못하는 거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소리를 모아 크게 읽어라. 제자들이 명을 받들어 크게 읽으니라. 말씀하시기를 삼국시절에 끝은 알았던 사람은 삼화소 한 사람뿐이었느니라. 삼화소만 알았다면 삼화소만 자기가 천자가 될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뜻을 이룰 것을 안 사람은 자기 본인밖에 모르더라. 이 말. 무슨 얘기요? 천하사를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본인 한 사람밖에 모른다 이 말이요. 나머지 그 가짜 주인들이 전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란 걸 모르고 진짜 주인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한 걸 안다. 이런 뜻이, 이런 공사예요. 제자가 여쭈기를 대도 아래에서 천하사의 장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라니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성도하기 전에 너희들이 도를 이루기 전에 한 사람이 하늘의 명을 받들고 신명의 가르침을 받들어 천지에 보온하노라. 천지에 보온하노라. 하루는 구리교에 계시는데 윤경이 와서 뵙건을 말씀드리기를 이제 천지의 현무가 살기를 쓰니 내 형의 기운을 써서 누르리라. 차윤경의 사람이 있는데 차윤경의 형의 기운을 뽑아가지고서 천지에 현무 그 살기를 갖다가 써서 말이지. 차윤경의 그 형인 형의 그 살기를 갖다가 이제 눌러버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네 형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형이 정산상제면 도통하시니까 알잖아. 형이 말이지 이 윤경한테 말이지. 윤경이 소위 말하는 그 술사한테 빠져갖고 엉뚱짓 한다고 이제 고발해갖고 그 순경들 일제 순경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천하사에 방해를 할 것을 미리 알고 그걸 누르는 공사를 미리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너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네 형에게 전하란 말이야. 그 윤경이 돌아가 그 형에게 자세히 알리니 경석이 혀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시천주로 읽되 일상생활에 움직일 때나 쉴 때나 하루도 그치지 않으니라. 이것은 이제 차경수동도에게 이제 경문을 읽게 하는 공사인데 청일 동안 읽게 했어요. 입을 그러니까 입술을 움직이지 않게. 시천주를 읽어라.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입 안에서만 하는 거지. 왜 그랬어? 시천주는 뭐야? 하느님을 모시는 주문인데 이 주문을 모시면서 입을 열지 않았나 이거는 천기이기 때문에 이제 비밀스럽게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천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칭 천자도 됐잖아요.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현무가 살기를 쓰거늘 어찌하여 경석의 기운을 쓰나이까 말씀하시기를 현무가 움직이면 백호의 기운을 써서 누르느니라. 백호 현무는 풍수지에서 주산을 바로 뒤에 있는 주산 경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기운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주인데 그러니까 주는 뭐예요? 아버지격이거든. 아버지격 현무는. 근데 이 현무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현무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 백호 기운을 써서 몰라. 그 백호는 소방 기운이에요. 소방 기운. 그러니까 이거 국가로 말하면 현무는 뭐예요? 국가 정부지. 국가의 정부가 정치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 백호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참 망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아시아가 서양에 자꾸 점령당할 때 아니요?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뭐 인도 할 것 없이 중국까지도 말이지. 중국, 홍콩까지도 서양 기운이 들어왔잖아. 그죠? 근데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면 서양한테 망할까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본을 쓰신 거지. 사실은 일본 요리는 백곡견을 먼저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본은 백곡 아니고 청룡이지. 청룡견을 갖고 먼저 쓰신 거. 기년 봄에 구리꾸러 계시더니 제자 8사람을 벌려 앉게 하시고 사물탕 한 첩을 지으사 겉종에 사람 모양을 그리사 두 손으로 드시고 시천주를 3번 읽고 차례로 전하라 하시니라. 제자 8사람이 명에 따라 각기 시천주 3번씩을 읽고 죽어가더니라. 말이 끝나니 크게 노래를 부르시니 남조선 빼가 범비중류로다. 범비중류 아주 그냥 바람을 잘 타고 말이지 잘 간단 말이야.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기를 이미 무태 내렸으니 이미 육지에 다 내렸으니 파도는 없도다. 육지에 다 달았으니까 파도가 없을 거 아니에요. 바다에 있어야 파도가 타지. 그러니까 이제 이 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 파도가 치는 막 풍랑 이런 세상이 이제 육지에 도달하면 그게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정이 된다.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남조선 빼가 이미 무태 육지에 내려서 파도가 없다 하오니 제자들이 별 탈이 없이 일을 쉽게 이루게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내 일은 쉽게 이루어지고 너희들은 큰 어려움 없이 소원을 이루리라. 이거는 당시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진짜 천하살 하는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신당주임 때도 마찬가지고 증산상제임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 천하살 한다고 내가 이와 같이 이런 강의를 하면 벌써 잡히겠어요. 벌써 잡히겠어. 관행. 근데 이 시대는 잡아가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걸 이미 공사로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양반들은 다 잡고 했잖아. 그리고 관계 없는 거지 이 판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큰 어려움 없이 소원을 이루리라. 진정으로 일심으로 큰 일을 하면 그 소원을 다 이루게 된다. 하루는 구리견에 계시며 칙령을 내리시니 36만 신이요 운장주라. 36만 명의 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천하사 신장주를 쓴 거예요. 그래서 관운장이 말이지 신장의 주인 가장 신장 중에서 가장 으뜸이 바로 관운장이. 그래서 운장주를 읽게 한 거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오늘 반드시 700번을 읽으라. 700이라는 건 뭐예요? 7에서 그 100배를 한 거예요. 실주의 정신, 북두칠성의 칠정기운, 창조정신. 제자들이 명령하신 수대로 읽으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오늘 36만 신을 함께 운장주로 읽으니 36만 신과 함께 운장주로 읽으니 그 이치가 어떤 것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라의 집이나 개인의 집에 화두를 묻었는데 바람의 기세가 그쳤다가 다시 나서 사람이 많이 상할까 들어오니 그 액을 없애노라. 여기서 화둔공사가 뭐냐? 아는 사람 알죠? 화둔공사. 화둔공사요. 화둔공사. 화두는 묻을 둔자야. 숨을 둔자. 그러니까 불을 숨기는 거. 불을 묻는 거. 이 공사를 보시는데 이건 뭐예요? 핵무기를 못 쓰게 하신 거예요. 핵무기를 쓰지 못하게 하신 공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러시아, 또 뭐 이게 몇 개국, 그죠? 인도를 비롯해서 몇 개국 있죠? 그 다음에 북한 이런 나라에서 핵무기를 만들어갖고 지금 경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갖고도 공을 협박하잖아. 근데 이것이 진짜 싸움에 나오면 세상 싸움이 많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묻는 공사를 보신 거예요. 묻는 공사. 그래서 핵무기는 쓸 수가 없다. 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기년 봄 2월 김제 수강리에 계시더니 행법하시고 신명에게 칙령을 내시니라. 만경 삼거리에 이르사 마침 그때 한 중이 지나가거늘 재물을 베푸시고 제자에게 명령하사 말씀하시기를 오늘 오후에 흰 무지개가 해를 뚫으리니 너는 마음에 새겼다가 살펴보라. 제자가 명에 따라 흰 무지개가 해를 뚫었음을 아뢰니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확실하도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고, 7 무지개가 말이지 해를 뚫었다는 건 뭐예요?
조화가 이제 그 기운을 뚫어가지고 미래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공사죠. 하루는 원평에 계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철갑 들어온 신병 30만이 진치고 머무르도록 명령하여 때를 기다리게 하노라. 이 땅에다가 30만 철갑 들어온 신병을 갖다가 진치게 하는 진을 친단 말이에요. 제자가 여쭈기를 철갑신 30만 군이면 신병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중요한 군사요인데 하필 원평에 진치고 머무르게 하시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땅이 아니면 왜 이렇게 하리요? 제자가 여쭈기를 원평이 장차 크게 창성하리까 말씀하시기를 원평에 배가 다니면 세상 일이 가까워지노라. 원평은 무악산에 있는 행정면으로서는 행정면이요. 원평면이. 그리고 금산사의 땅이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금산사 안에는 광제약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용화동이라는 동네가 있어. 그래서 이 천지공사를 보신 땅의 핵심이요. 그래서 미래에 이 땅이 말이죠. 가장 성지 중에 성지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원평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금이 사람이 없어서 천하사를 못 한다고 그러고 이제 신도들이 그러니까 증산상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 천하사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천하사 합니까? 그러니까 증산상님 대답이 원평 장터에 장군도 없다더냐. 장군도 없다더냐. 이 세상에서 다 숨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한꺼번에 장군처럼 몰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이에요. 서민으로 평민이 돼가지고 평범하게 사는 중생에게 어찌 임금과 신하에 관계되는 요 신절가를 노래 부르게 했겠어요? 우리는 지금 일반 평민이요. 아무것도 직책이 없는 사람 혹 공무원 있긴 하지만 공무원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급 공무원이나 신하라고 일컫기는 힘들어. 실제 왕 밑에서 대통령 밑에서 신하급 되려면 그 장차관급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천하사에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삿된 길로 빠졌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민이라고 근데 서민인 우리한테 이 신절가를 가르치게 한 이유가 있다고. 뭐요? 그렇게 그런 앞으로 장차 그런 일을 맡을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지금 아주 편한 직책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글을 명심하고 절개에 있는 신하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잘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영신당주님을 이어서 천하사를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계도성사님의 글이다. 그래서 원평 장군이 몰렸을 때 그 장군들을 앞장 세워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신장 기운을 우리가 써야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실을 보여주시면 인사.